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남입니다. 여러분은 춘녀이십니까? 춘남이십니까? 대개 봄이나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계절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 가을은 훨씬 더 색깔이 찬란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가을에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에 성큼 다가온 이 겨울 아침에 자연에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많은 작품을 합니다. 공원에 가보면은 수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도 보면은 벽화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낙서를 한 것이 많은 관광객을 끄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한 부분에서 사람이 창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눈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대자연의 그 광활하고 그 깊고 오묘하고 깊은 그 아름다운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전시회를 간다든지 어디 작품에 보면 밑에 이렇게 서명을 남기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에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받은 그는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서 작품을 임했습니다.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벽화를 그리는데 전념하여 마침내 불의의 명작인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벽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성당의 그 천장에 천지창조를 완성을 10년 동안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장에 그린 것은 벽에 그리거나 앞에 그린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그려낸 일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애를 썼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흡족한 마음으로 서명한 뒤에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때 문득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어디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기껏 작은 벽화 하나를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했다니. 그는 즉시 되돌아서 천정백화에 남겨진 자신의 서명을 지워버리고 그 후로는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양에게 풀과 물을 먹이면서 보았던 자연의 아름다운 밤에 본 우주의 장엄함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대조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시편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여러 그림들을 쫙 보면 몇 시간 동안을 검색을 좀 인터넷 쭉 해봤습니다. 특히 생각나는 가운데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또 여행하고 또 캐나다를 여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한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에 가보면은 붉은 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정말 역사 속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고 거기에 가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 그 장면에서 돈이 아까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역사 가운데 이렇게도 깊고 아름다운 이 장면들이 이렇게 있다니. 계곡이 흐르고 그 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돌로만 되어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정말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태고적의 신비를 남겨둔 것들이 많구나. 미국과 캐나다의 중심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거 가서 늘 외친다고 그러죠. 나이아가라 이렇게 해서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면 폭포가 떨어지는 세 개의 폭포 몇 가지 이렇게 뽑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폭포 중에 하나죠. 크고 높고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또 마이산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속리산이라든지 여러 산들이 많죠. 제주도의 한라산 또 백두산 여러 산들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또 공원 중에서도 미국의 요세미티 이 공원 같은 데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대광활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또 이 고등학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아무런 등산의 지식이나 훈련이나 누구한테 조언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가자 해서 등산을 메고 지리산의 노고단을 가서 천왕봉을 향해서 가려다가 큰 비를 만나서 중간에 자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비가 올라올 때 비가 안개가 껴가지고 정말 안개 속에 가려진 그 장면들, 비가 오고 정말 이 자연 속에서는 뭘 예측 할 수 없고 또 이 뭉게구름이 막 피어난다든지 석양의 이 노을이 져가는 이 물빛에 비치는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바람과 어울려서 또 한들거리는 이 갈대라든지 여러 꽃들이 어울려가 있는 장면들, 동해바다 또 이 여러 이 지역의 아름다운 산수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목동으로서의 하늘 쳐다보면서 별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셨습니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이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늘에서 막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 운성에 있는 장면,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 성운이라고 그러죠. 또 우주에서 요즘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진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뭘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작고 부끄럽고, 하나님 이거 한번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 누가 알아주면 알아준다고 막 기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막 슬퍼하고, 왜 몰라주냐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주의 광활한 하나님의 솜씨 앞에서 미켈란젤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하나님 그 광활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솜씨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입이 벌어지고 그저 함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먼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장엄하고 깊은 신비와 지극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과연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타나신 창조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연약한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그 아름다운 운무와 구름을 이렇게 보고 그 비가 내릴 때 깔려지는 그런 모습, 그 신비스러움과 그 우함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절로 삼가 골짜기 울리는 뇌성,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길이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시에 대한 영감을 스웨덴 남동 해안에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 정경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한 그런 무릎을 꿇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며 시를 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엄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 생애 동안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에 말한 것처럼 그랜드 캐년의 이 사전들이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광경들,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면은 참 놀랍고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연은 그 안에 질서와 오묘한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광대한 우주의 운항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태계 또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오묘하고 신비할 정도로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온이 세계 기온이 1도, 2도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수천 년을, 수억 년을 보면서 깨지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충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편이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별들이 조그마한 별들이 아니에요. 큰 나라인데 이게 돌다가 이게 떨어져 깨지면, 부딪히면 그 파편이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옆에 방향을 틀어놓은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큰 것은, 이 작은 것은 관측하지 못하지만 큰 것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지금 과학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면서 우주가 얼마나 커가는데 그 속에서 충돌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주가 유지하고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대만도 그러는데 우리가 살기 전전전전 수천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 바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벽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습과 작용을 달리하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묘한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의 어느 것 하나,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조차도 쓸데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의 세계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1천억 개의 별무리가 모여있는, 거기에는 지구보다 큰 것도 있고 달처럼 작은 별도 있습니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있는가 하면 물도 공기도 없는 별들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에는 그 많은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주의 교통사고 한 번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절은 어김없이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의 꽃들의 조화, 각종 새들의 어우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족산 최근에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멋있습니다. 가보면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쭉 그 대청호가 보이는 장면 명소들이 또 좀 있어요. 거기도 있고, 여러분 이 산성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개족산성. 개족산성 가보면은, 개족산성이, 여러분 개족산성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가보면 개족산성도 참 멋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는 이 성을 쌓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성을 쌓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그걸 보면은요, 감탄과 더불어서 참 수고들 정말 많이 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갑자기 막 해서 만드는 수많은 귀한 괴석들을 만들어 놓고 바다에도 이 돌들이 거는 걸 보면 너무 신비스럽고 간단하지만 사람이 갖다가 인위적으로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보는 것도 우리는 흥미있고 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에 가을이 가기 전에 꼭 개족산 같이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못 가면 같이 한번 갑시다. 이제 여러분이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기 바랍니다. 산에 안 가도 뒤에 여기 가면 지금 무슨 공원이 있죠? 우리 바로 옆에 여기가 길치공원입니다. 길치공원. 동춘당공원, 그쪽에는 동춘당에 가까웠지만 동춘당공원보다는 길치 공원이 훨씬 규모가 또 큽니다. 이쪽에는 더 넓어요. 이쪽에가.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는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가서 물도 기른, 이게 물도 좋다고 그래요. 물을 이게 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는요, 어딜 가든지 참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명소예요. 정말 잘 해놨어요. 아파트만 해도 조성들을 잘 해놓고 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단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요소요소에 보여주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표시를 해놨는데도 그 표시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신비로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내 생애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연을 주시는 이 광경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는 여호와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게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영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장미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양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게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레 하나 곤충 하나 동물 하나 꽃 하나 돌 하나 모든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모양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받기에 찬양하는 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증표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만물이 생성하고 구름에서 비를 내시고 이슬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에는 오곡 백화가 만발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은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단풍 들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집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그리고 물속에는 아름다운 고기가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안과 휴식처가 되고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연은 삶의 안전한 처소를 공급하고 인간의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는 전등불의 값을 우리는 내고 있죠. 그러나 풍부한 햇빛은 값없이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은 값을 내지만 비나 이슬은 값을 내지 않고 삽니다. 단 몇 분간만 없어도 모든 생물이 질식하여 죽게 되는 공기는 우리가 일생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주의 만물 가운데 오늘 영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누리고 살려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자연의 수많은 그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보지 못해도 조금만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를 좀 옮겨놨더니만 누가 축하한다고 난을 하나 갖다 놨어요. 난 하나 갖다 놔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창문 옆에 놓고 하나 더 있으면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금전나무를 갖다 놨어요. 돈나무라고 해서 물을 언제 줘야 되냐. 내가 나만 물어봤어요. 요놈은 다음 주 화요일에 주고 요놈은 금요일에 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 있거라. 화요일 날 보자. 여기 인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물도 오늘 말을 걸고 생물에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빵을 가져오면은 그 빵을 가져온 요건 생명이 있나 없나? 냉장고에 들어있는 빵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빵집에 만드는 빵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씨눈이 없고 심으면 싹이 안 나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요 생명이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보면 없다고 하지만 부패하기 전까지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냐. 맛도 살아있고 모든 게 있으니 요건 그래도 완전히 부패되기까지는 생명이 있는 것도 같다. 그래서 어쨌든 있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고 모든 이 과일도 이미 잘려지면 생명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살아있잖아요. 썩기 전까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닐까. 생물학적인 것과 우리가 보는 그 속에서는 차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넉넉히 보고 우리가 이 즐기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돌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떨어져 있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질 모든 것들은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나무가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가 다 합성되어져서 이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합쳐져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꼭 죽은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나는 이것이 그 자체로는 그 자기가 그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의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찬양할 수 없고 느낌이 없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는 모든 일들이 축제와 같고 소풍과 같은 우리의 이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만하면 행복하고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좋은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 정말 축복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행복자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늘 그렇지만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과 감동의 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모든 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의 마땅한 행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었다지니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듯 지금 이리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비었다리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 이리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비었다니 들풀도 입히는
정복한